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유래가 옛날에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신하들이 전부 다 자기 말만 맞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장님 6명을 불러다가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합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마치 코끼리는 기둥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고 말합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뿔과 같다고 말했고,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넓적한 가죽 같다고 말합니다. 등을 만진 사람은 평상같이 생겼다고 얘기했고, 배를 만진 사람은 장독같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장님들을 물러가게 하고 신하들을 불러 세웁니다. 봐라, 코끼리는 하나인데 저 6 장님들은 자기가 만져본 것만으로 코끼리를 다 안다고 주장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부끄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주관이 생기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다른 게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 무조건 나만 맞다고,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전부 틀린 건 아닐 거예요. 맞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고정관념,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와 다른 생각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게 될 우려가 있죠. 무조건 자기 기준으로 다 잣대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선입견, 이 편견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은 분쟁이라든지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좀 새로운 것들, 다른 것들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베드로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예요. 뭐 그 좋은 얘기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는 바람에 베드로가요, 대대로 망신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늦게 사도된 사람이에요.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요, 이거 낮아도 한참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죠.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요새 지긋하신 유명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막 이러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려고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일을 여기다가 굳이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굳이 좀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게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매우 모범적이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고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를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곳에 지금 베드로가 방문했어요.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때만 잠깐 이방인하고 같이 겸상해서 식사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겸상하면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부정해집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욥바라는 곳의 한 집의 옥상에서 그가 12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과 새들이 가득히 있는데요. 보니까 전부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된 것들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속되고 이 깨끗하지 않은 것들,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돼서 계속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베드로가 있는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죠. 원래 같으면 베드로는 안 갔을 겁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방금 본 이 환상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요. 백부장인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니까 큰 절을 하면서 거의 하나님 영접하듯이 베드로에게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방인들도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분별 없이 이방인들하고 계속 교제하고 같이 식탁 먹고 마시고 하면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제는 이방으로 뻗어나갈 때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한 성도 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이방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근데 오랫동안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들은 부정하니까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너희가 할례는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동조했어요.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법으로 제정해놓고 다 해도 그들은 도무지 생각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안디옥에 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평소처럼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숟가락 놓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함께 거기서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들도 이게 뭔가? 우리도 그래야 되나? 베드로 따라서 같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13절을 보시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나바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그 자리를 바나바까지 뜬 거예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이유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급하게 뜬 거예요. 그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다고 비난할까 봐 그 자리를 떠난 거죠.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괜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보고 왜 이방인하고 지금 식사하고 있냐고 따지고 들고 그럼 막 그들에게 또 설명을 막 하겠죠. 한참 막 설명을 해도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을 거고 자기 주장만 할 거고 그럼 고성이 오가고 괜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싫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일 텐데요. 바울이 판단할 때는 이 베드로의 이 행동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출신의 배경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정말 하나됨을 누리고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도망가요.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뭐야? 말로는 우리 다 하나라고 하더니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본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네? 이거 말과 행동이 다른데? 그럼 뭐야? 우리가 사실은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야 나중에 잘 설명하고 보듬어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의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정작 그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지금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구나. 우리 듣기 좋으라고 다 한 얘기지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베드로하고도 마음 편하게 교제할 수 있고 그렇구나. 심지어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까지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거 확실하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당신이 유대인이면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교제하지 말아야지. 근데 당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냐?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잖아.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사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앞뒤가 다르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공개적으로 했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도 기록한 것은 베드로를 깎아내리거나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이 위선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과 이방 죄인이라고 구분하죠. 이렇게 하면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죄인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혈통이 유대인인 것이 의로운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을 계속 읽으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자유인 거예요.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이 복음을 훼손한 것입니다. 말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지 않다고, 우리 다 죄인이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다 베드로도 인정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외식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인종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도 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고정관념으로 나와 다른 행동들,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 나와 다른 행동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아닌 그 다른 행동들을 나와 같도록 강요하고 나와 같아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몇십 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이런 드럼이나 전자악기 쓰는 거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고, 세상 락음악 거기서 쓰는 그런 부정한 악기들을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경건한 악기들만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일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절대 박수 치면서 빠른 찬양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음악적 흥분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느린 찬양을 경건하게 불러야지 그게 뭔 찬양이냐. 모두 자신이 은혜 받은 그 경험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하면 그 경험이 진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나 오르간만이 거룩한 악기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악기로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진리로 착각하고 그 진리를 목숨처럼 지켜요. 그와 다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들었어요. 그 사탄의 음악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런 락 음악 쫓아가지 말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듣는 찬양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막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같은 것도 막 있고요. 랩도 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찬양 아닌가요? 우리가 듣기에만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간 적이 있대요. 청소년 때 교회 처음 올 때 그 동기가 거의 그렇듯이 거기 가면 이성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자기 옷 중에서 제일 비싸고 멋있어 보이는 옷을 딱 차려입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게 아디다스 추리닝이었대요. 파란색. 추리닝도 메이커는 비쌉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어디 교회에 추리닝이 입고 왔다고 혼쭐을 내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 다시는 안 갔대요. 그거 보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추리닝이 뭐라고? 그 추리닝 입고 오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추리닝 입고 왔으니까 너의 예배는 받을 수 없어 막 이렇게 하시나요? 맨발에 슬리퍼로 오면 하나님께서 어디 맨발에 슬리퍼로 왔냐고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도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니셨는데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옷이라면요. 1800년대 미국 교회는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절대로 백인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다른 사람이니까, 백인보다 열등한 존재니까 함께 너희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정관념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교회가요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강대상이 있고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었어요. 한쪽에 남자만 한쪽에 여자만 들어갑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한 공간에 있어도 중앙에 커튼을 치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았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유교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모두 자기가 살아온 문화에서 오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무너지면 진리도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면 다 그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복음이 아닌 것들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개인적인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왔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요,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방문했던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면 인종도 다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신분도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최초로 얻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는 다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달라도 그저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만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한 형제, 자매라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와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 배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삶의 수준이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그 겉모습으로 인해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배척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지 않으시는 정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어리석은 행동들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어리석은 말로 인해 우린 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실수로 인해 혹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 나의 배척으로 인해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한 나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어리석은 행동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안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파벌을 나누고 서로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위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강릉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